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고 사역하신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요.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이 빼놓지 않고 가야 되는 곳은 아무래도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다 회파되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벽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벽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하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래 성전은 성막에서 발전된 것이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국가로 이스라엘이 발전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비로소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년간 종살이 하던 것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제 36년간 통치를 받았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는데요, 이 통치 속에서 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가를 보면서 그것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일본 순사 하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저 일본이 망하겠느냐, 조선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식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일제에 부역하고 사는 길을 택했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본의 군사력과 그 무력적인 통치가 워낙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조선 왕조의 모든 기간이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500년의 기간에 맞먹을 만한 시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이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지요. 평생 이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의 칼과 무력 속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들이 강력한 절망과 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을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죠. 애굽 전역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만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타국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를 정말 원했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 기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또한 사람들이 거주하기 너무나 좁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간에 유월절 절기 때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웅장한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헤롯 대왕은 BC 20년부터 이 건축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성전 완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자,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제껏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던 과격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신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데요, 저희 교회 예배당으로 비유를 하면 밖에 테라스, 화분이 쭉 놓여져 있는 테라스 아시죠 여러분? 거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은 그 테라스를 들어와서 헌금함이 놓여있는 로비, 거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뜰은 바로 이 본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의 공간의 한계였습니다. 여기 강대상부터는 성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제사장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희 강대상 뒤편에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중보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성소라고 치면 대제사장만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12절에서 말하는 이 장소는 어딘가 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 저 밖에 테라스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당시에 시장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테라스에,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테라스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남자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성전세가 사용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 성전세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세겔이라고 하는 양의 단위인데요, 이만큼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이 성전세를 속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회막에 쓰라, 성막에 쓰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동전은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받아주는 돈으로 바꿔야 했던 것이죠. 예전에 그 도청 분수대 쪽에 가면은요, 택시 기사님들이 1,000원짜리 지폐를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도록 동전을 바꿔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100원짜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환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것은 번거로워서요, 그런 곳에 가시면 그 종이에다가 100원짜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바꿔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마 100원, 200원 정도 이렇게 떼셨겠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도 성전세를 납부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 돈 바꿔주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를 남겼던 것이 바로 제사에 드려질 동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았습니다. 양이 대표적이지요. 성전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른 양을 성전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성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양이 반려견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도 아니고 무거워서 안고 올 수도 없습니다. 이동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에 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양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죠.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직접 양을 파는 매매상들을 운영했습니다. 제물로 드려질 동물을 성전 안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죠. 처음 목적은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이 돈이 되거든요.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독과점이에요. 엄청난 이윤이 남아요.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일단 들어가면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구입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그러므로 횡포가 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횡포를 했냐면 집에서 잘 길러서 무사히 성전까지 가지고 왔는데 흠이 없는데 제사장이 안 받아줘요. 돌려보내버려요. 흠이 있다,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매매상에게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양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되니까 이 성전도 본질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과 종교가 결탁하여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들과 등장하는 게 바로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양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한 가정에서 양을 한 마리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규례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입에 겨우 풀칠하는 성도도 있으니까 그래서 비둘기라도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레위기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며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사람들 형편이 다양합니다.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한 해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는 가정이 있고 또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든 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비둘기조차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곡식이라도 빻아서 제사 제물로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겨진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요, 비둘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시세보다 비싼 값으로 비둘기를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고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그들이 수익을 올리면 제사장들의 주머니도 넉넉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은요, 성전에서 상거래 행위를 했다는 게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이 기도할 처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온통 장사하는 시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러 성전에 왔던 이방인들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지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란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방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들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자들의 탐욕과 욕심이 성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상거래 그 자체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셔요. 그러니까 여전도회 회원들 연말에 떡국 팔지 마세요, 김치 팔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히려 방해해버리는 이 사람들의 행태와 성전의 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이죠. 환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죠.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드려질 동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가면 속에 숨어서 정작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 또 설교자인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고 싶으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설교자인 제가 계속해서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가 대단히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일인가 하기는 할 텐데 저분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은요, 로마 타도였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켜 줄 자가 예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곳은 빌라도 총독의 관저이거나 로마 군영 본부로 가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으면 제사 지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의 매매상들을 비난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과격한 행동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요,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곳, 하나님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수십만 마리의 양이 제사로 드려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했던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했던 장소였다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오늘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이 나라가 바꿔지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국회로 가실까요? 검찰청에 가실까요? 우리 교회로 오시면 누구에게로, 어디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분노하실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드려보자고 하는 거죠. 머리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네. 저희 아내의 눈빛을 보니까 너야 너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누구를 먼저 만나자고 하실까?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허구한 날 게임하는 자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곳에 임할 때 가장 주님께 방해가 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그래서 나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 근데 실상 감정 따라가고, 나의 상한 감정을 따라가고, 나의 슬픈 감정을 따라가고, 서운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기분과 감정에 맞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나, 그런 성전인 그 나가,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빗나가고 어긋난 것이 아닌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물어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사람이나 그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그 너가 정말 그 너의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본문으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무관하게 분리된 채 예배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가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예배를 이제는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전의 예배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빼놓고 고민하고, 예수를 빼놓고 결정하고, 예수를 빼놓고 선택하는 삶을 멈추고, 온갖 여러 가지 좋은 문구를 가져서 너가 너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런 거 이제 멈추고 예수만으로,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으로 너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요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참 성전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고쳐지고 수정되고 보완돼야 될 것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들이 은성교회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수정되고 보완되고 고쳐져야 될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함몰되면 정작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가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것은 묻어둔 채 허구한 날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워가는 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그 무화과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건 성전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그 무화과 나무와 다르냐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지원서 여러분 이렇게 내실 때 나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나의 감정에 어떠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나의 성전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는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이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올라오셔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토닥거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 생활과 삶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약 84년간 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짓지 않아 7년 만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배제한 채 쌓아 올린 신학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 5대 가정 이러면 여러분 다 우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은요, 수십 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정되어서 수십 대 하나님 예배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론 계열부터 쫙 연결되어서 지금 제사장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타락하고 팔아먹게 하기도 했지만은요. 근데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모르고요, 그들도 예수님에게 진노의 선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감정이 절제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선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참았고, 주님 때문에 절제했고, 주님 때문에 기다렸고, 주님 때문에 행한 그 마음, 그 모습,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이고 정말 은총교회 오래 섬기셨군요, 아이고 권사님으로, 아이고 목사님으로, 아이고 정말 참 오랫동안 봉사하고 수고하셨군요,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나 주님이 모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로 인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그분 앞에 묻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 도전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이 제7일째에는 안식하고 예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기본적인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백성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선교, 거대한 건축 헌금,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올 법한 어떤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거 여러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규례를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알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빼먹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주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신부된 우리는요, 그분이 여기서 기다리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와서 만나 드릴게요. 전 여러분들이 다른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거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성도들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거 하나,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본적인 감사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사람이 나오고 여기서 대단한 우리 다음 세대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예배하는 자가 복된 자구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구나, 그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2023년도 앞에 두고 우리가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 하나님 뵙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신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거 없이는 허황된 신앙생활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 그거 하나 잘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